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게 뭐냐면 생명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최근에 교황이 사망했습니다. 자꾸 교황을 선종이라고 그들은 쓰지만 무슨 선종입니까? 선종은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파멸시킨 악한 자인데, 근데 전 세계는 그러한 교황을 막 숭배하고 죽었다고 아쉬워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뭐냐?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어때요? 이 거짓 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항상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사실은 더 높임을 받는 곳이에요, 이 땅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조금 더 아쉬워하거나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가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얻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영화를 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과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이곳에서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그 복락, 영원한 그 천국의 그 복락을 얻는 그걸 우리가 바라봐야지, 이 땅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더 얻지 못했고 내가 이 땅에서 더 막 누리지 못했고 그걸 가지고 아쉬워하거나 또 그걸 안타깝게 여기면은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직도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원한 참 하늘에 소망을 두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 우리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몸과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몸만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일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바로 몸과 영혼을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이제 생명을 얻도록 인간을 참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도 좋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도 결국은 이 예배를 나와서 득을 얻는 건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결국은 득을 얻는 거예요. 복을 얻는 거예요.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 예배를 멸시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아무리 평생을 살아봐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자기가 많은 걸 쌓아봐야 결국 뭡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인간의, 사람의 본분이에요, 본분. 우리가 교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본분이라고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또 불교 또 행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불교도 엄청난 퍼레이드를 하고 난리더라고요. 근데 불교는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진짜. 차라리 종교라면 좀 이해가 가지만 불교는 철학이에요, 철학.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차라리 다른 종교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절대자가 있는데 불교는 절대자가 없어요. 근데 왜 거기에다 뭘 그렇게 절에 가서 뭘 불공을 하고 부처한테 빌고 그게 다 정말 그게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근데 의외로
우리 한국 사회, 한국 사람 중에 불교가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이게 종교란 보면은 불교 뭐 이렇게 써요. 근데 안타깝지만 불교에는 구원도 없고,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있어봐야 아무것도 얻을 게 없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영역은 다 이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이 참으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저주요 재앙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럼 이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영원토록 멸망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마지막 운명이, 만약에 인간의 마지막 운명이 지옥에서 자신의 영혼과 또 악인도 부활하지요. 악인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한다면 그것만큼 참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은 없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혹 돌이킬 수 있고 기회를 잡을 수 있어도 영혼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지옥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지옥에 대한. 그러니까 지옥 설교를 사실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들어야 돼요. 목사님들은 지옥 설교를 1년에 몇 번은 꼭 해야 돼요. 필히. 그거 안 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겁니다. 맨날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잘 되라, 복 받으라 그런 소리나 해체하지 말고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하나로 다 그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섭고 두려운 것들을 앞에다 놓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자기 인생의 꿈을 펼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인생이나 그 삶이나 세계관을 보면은 참 결국은 그 끝은 이 멸망인데 어쩌면 저렇게 태평할까? 어쩌면 저렇게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오직 몸만 생각하는 거, 몸만.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공부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 속에 하나님께서 넣으신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몸을 위해서만 자신의 인생을 아주 송두리째 거기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 왜? 그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재구실을 하는 거예요. 재구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제자들에게 전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먼저 저들이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교회의 기둥이 될 텐데, 이제 그럴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얼마나 사실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이제 앞으로. 물론 또 예수님도 많이 핍박을 받아요. 근데 미리 이 말씀을 저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과 믿음을 혹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봐야 그들은 겨우 몸만 죽일 뿐이다. 몸만 죽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혼은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귀해요. 존귀해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육체의 겉보다 그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말처럼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영적으로 산다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산다는 의미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과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 믿음에 핍박하고 우리를 심지어 죽인다고 해도 우리 영혼은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영혼과 몸을, 이 영혼과 몸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창조의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간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저 며칠 전에 우리 사택에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는데 참새 한 마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죽었어요. 야, 그래서 참새 죽은 거 진짜 오랜만에 보더라고. 내가 어릴 때 봤는데. 그래서 저는 그 참새가 이렇게 딱 죽은 걸 보는 순간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야, 그래. 야, 이 참새 한 마리도 이거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참새가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 하나님이 떨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떨어뜨린 거라고. 그러니까 그 참새가 여기저기 날아다니다가 어떠한 이유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서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도 그냥 우연이거나 그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버지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냥 그저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왜?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아까 교황이 죽었잖아요. 그럼 교황의 생명을 거둔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고. 마리아가 아니고. 근데 천주교인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주교도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하느님이라고 해요, 걔들은.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들의 믿음의 형태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온갖 우상을 덕지덕지 미신과 각종 저런 것들을 찌덕찌덕거리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겠는가. 로마 교황청 그 내부의 이런 것들을 자료를 보면은 거기야말로 적그리죠. 사단의 초소라는 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온갖 값비싼 예술품로 치장을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악마의 초소예요. 나는 바티칸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 악마의 초소지 거기가 무슨 하나님의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가가지고 미사를 하고 교황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추기경과 거기서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악한 곳, 더러운 곳에 가서 자신의 축복을 받으려고 매달리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저주받은 형태예요. 저주받는 일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디서 믿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특별한 처소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다만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여기만 이 자리에만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에요. 생명의 주인. 그래서 이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30절에 또 뭐라 하겠습니까? 또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때요? 이 머리카락은 또 뭡니까? 머리카락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게 머리카락이에요. 그죠? 이건 정확한 숫자를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이것도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사실 머리카락을
세워놔봐야 그건 무슨,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세워놓을 정도로 어때요? 세밀한 분이에요, 세밀한.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래 숫자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 숫자를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이 우주의 이 별이 어떤 과학자가 하는 얘기가 이 우주의 별이 이 지구에 있는 모래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아무리 뛰어난 학자도 천문학자도 이 우주의 별의 숫자를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지었거든요.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니라면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의 인간계, 우리 사람의 생명, 영혼, 이 땅의 모든 물질, 생물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그래서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 하찮은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내가 아끼고 사랑하겠는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기를 사랑해요. 이게 자아숭배란 말이에요. 자아숭배. 우리 시대에 이 자아숭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아숭배를 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의 모든 삶의 형태를 보십시오. 다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꾸미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자기를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나는 인생을 산다. 그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신이고 내가 왕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광고나 모든 것들을 보면은 사람을 부축해. 너가 신이다. 너가 세상의 주인이다. 너의 주도권을 가져라. 그리고 또 어떤 잘못된 인생관은 어때요? 사람에게 너가 너의 인생을 주도해라.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떤 드라마, 영화, 어떤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은근히 사람의 주인은 너다. 네가 주체자니까 너가 주체적으로 내 인생을 네가 살아라.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아주 뭔가 어떤 연예인이 어떤 대학교 가서 그런 헛소리를 했죠. 너가 너의 주인이니까 누구 말도 듣지 말고 너 스스로 뭐 결정하라. 그 헛소리 망상이라고. 근데 젊은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면 막 열광하고 멋있게 막 들리겠죠. 하지만 어디 인생을 살아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 나는 철저하게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인생은 아무리 살아봐야 계속해서 자기 삶이 부서지는 것만 알지 세워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이제 어때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주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자신감,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 인생관, 그게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신전이요, 예배 처소요,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그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누구라도 그래요. 자신의 인생을 진짜 온전히 제대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에게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에게 돌아서서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단 한 번도 시작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인생은 어때요? 허무한 인생이 돼요. 허무한 인생. 뭘 해도 결국은 바람처럼 연기처럼 사라져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의 삶이 어때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좋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빠질 일은 절대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거를 모를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서 나빠질 일은 눈꼽만치도 없단 말이에요. 먼지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아마도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참 도전이 되는 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저도 이 경험, 이게 오랜 동안 사역을 해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은 딱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게 과연 좋으냐?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좋으냐? 항상 요 두 가지예요. 뭐든지 보면 요거로 꼭 도전을 시켜요. 근데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일지라도 그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더 온전하지 못하니까 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이렇게 기대야 되는데 자꾸 보면은 믿음이 약해져 갖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지도 못하고 그냥 은근슬쩍 세상과 자꾸 타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전폭적으로 기대야지 자꾸 이 세상이 말하는 거에 귀를 기울여서 야, 너 그러다가 너 망한다. 야, 너 그러다 쪽박 찬다. 야, 너 그러다가 다른 사람보다 뒤진다. 야, 네가 그렇게 해서 뭐 잘 될 것 같냐. 그런 그 메시지에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딱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딱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확 꺾어야지. 그 중요한 그 시기에 그냥 적절하게 현실과 타협하거나 또 지금 상황이 좀 너무 안 좋아요. 이래버리면은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에게 나타낼 때가 언제냐?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기댈 때,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지,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절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때요? 나타나지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엘리야가 그 4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하고 이제 싸울 때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아니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요 이스라엘의 인도자인데 이것들이 워낙 오랜 동안 우상에 찌들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을 기도로 끌어내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왜?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길까? 우상이 이길까? 이기는 쪽에 갖다 붙으려고. 근데 우상 숭배자들이 아무리 종일 막 별짓을 다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딱 한 번 기도하고 나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에 있는 물까지도 다 핥아버렸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 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이 불완전한 거예요. 믿음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상에 빠지고 우상에게 기대고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며 그걸 가만 놔두질 않아요.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계속 환난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벌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크게 여겨야지 하나님을 조그맣게 여기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보시고 주관하시지 않겠는가? 내가 그렇게 해서 망한다면, 혹 그래도 나는 마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잘못된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은 교묘하게 속여요. 어딜 보나 결국 간단합니다. 하나님 믿지 말아라. 교회 나가지 말아라. 성경 읽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세상은 다 그 메시지예요. 결국은 다 어떤 철학이든지 예술이든지 뭐든지 보면은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구나. 딱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자꾸 하나님에게 앞에서 더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계속 더 성장하고 커야지, 그 믿음이 자꾸 그냥 그저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거는 참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도전이 올 때는 믿음으로 그냥 맡겨버려야지. 믿음으로 맡겨버려야지.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물론 당연히 그런 생각은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믿음으로 확 꺾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어떤 면으로도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막 애를 써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환난은 환난대로 겪고, 그리고 결국은 어때요?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인생은 정말 안타깝고 두렵고 무서운 곳으로 결국은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영광 속에, 영광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황은 어디 갔겠어요? 100% 지옥 갔습니다. 난 아주 100% 지옥 갔다는데 내 모든 걸 다 걸 수 있어요. 아주. 내 머리카락을 다 아주. 뭐 걸어봐야 별거 없지만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너무 막연해서 그래요. 너무 막연한 거예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 운명에 그저 막연해요. 막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헛된 것을 붙잡고 있고. 근데 그게 그렇게 그럴 문제라면 뭐 이해가 가지만 그럴 문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 확신을 가져야 될 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 중에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는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 중으로 이끄시려고, 우리를 그곳으로, 하나님의 영화로운 곳으로 이끌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와 복을 얻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행한 거예요. 가장 불행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은 절대 영적인 가치를 더 우선시 여겨야 돼요. 항상 그래야 돼요. 육적인 가치를 우선시 여기지 마세요. 여기 지금 보니까 몸은 죽어도 그랬죠?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몸이 절대적이에요.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의 인생과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란 말이에요. 자기 몸이에요. 자기 육신이에요. 자기 몸이 아프면 우리는 몸이 아프면 참 힘들죠. 그러나 영원히 죽은 거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몸이 아프면 막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막 수술하고. 왜? 자기 몸이 중하니까. 그런데 그 몸만 있는 것이 아닌데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죽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항상 자기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이 이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 영혼을 이제 귀중하게 여김으로 내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지금도 생명으로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던 불신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 믿고 이제 그 영혼이 살게 되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제 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에녹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그 삶은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내용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러한 삶이라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절대 이 세상의 영광에 눈이 멀어서는 안 돼요. 불신자들은 오직 자기 몸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세상 영광이 전부예요. 이 세상의 권력, 능력, 세상의 위치, 계급, 이런 것들이 전부란 말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모든 가치를 다 부여해요. 그러나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인류는 두 종류로 나눠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 이상 더 큰 복은 없어요.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왜? 가장 좋은 걸 주셨거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런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정죄받고 저주받을 때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합니다. 앞으로 점점 이 세상은 더욱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세상이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역사라는 것은 그냥 어쩌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계속 주관하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저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관여하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총리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 모든 결정을 다 사실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악인대로 하나님이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일들을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 모든 걸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주관하고 있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의 마지막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하겠습니다. 옛날 서양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어요. 옛날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가 한참 전성기일 때는 그들은 매사에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장차 본향에 가서 그분과 함께 할 것이다. 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서서히 떠나가니까 어때요? 이제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때요?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그런 사람이고, 모택동이도 그런 사람이고, 김일성이도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영원한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 영원히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의 몸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을 뭔가 만들고 설계하고 세운다고 했지만 결국은 어때요? 이 땅에 지옥 같은 곳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이 세상을 고통스러운 장소로 만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 믿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나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주도하면서 뭔가 막 해요.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마귀는, 사단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크게 당한 거예요. 크게 당한 거예요. 바로 그래요. 이 악한 세력들은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난 줄 알고 자기들의 계획을 실행하지만 결국 그 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더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자기들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 이 세상 개인도 주관하시고 한 국가와 사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같이 이렇게 불신앙 또 무신론자들, 이제 무신론자들이 대놓고 하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같은 거 없으니까 마음껏 인생을 누려라, 이런 식으로 대놓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질 리가 없어요. 더 많은 혼란,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괴로움, 더 많은 다양한 질병,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받는 일만 계속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해서 헛된 짓을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할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믿음을 놓지 말아야 돼요. 아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 교회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그 믿음과 신앙에 흔들릴 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주장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셔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 세상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영광 중에 세상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요. 오늘은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을 딱 정해놓은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날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저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무슨 마라톤 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날, 이 주일을 자기 마음대로 쓰죠. 자기 마음대로 쓴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이 구별해 놨단 말이에요. 이 날은 내 날이라고 했다. 성경에 내 날이라고 했어요. 내 날. 그러니까 이 날은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한테 그런 얘기 해봐야 그들이 그거 듣긴 하겠습니까? 귓등으로도 안 듣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지 우리가 그런 걸 부러워하면 안 돼요. 부럽다. 오늘 나도 좀 이렇게 쉬는 날 좀 저런 데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경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요. 그러나 자신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잠시 잠깐은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뭔가 많이 주긴 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 뺏겨요. 다 뺏기고 다 놓쳐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나는 영원토록 주를 섬기리라, 주님을 사랑하리라, 주님을 높이리라, 주의 영광을 추구하며 난 매사에 모든 일을 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인생을 사는 거 뻔해요. 앞으로 인생을 살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또 실패도 있을 거고 많은 고생도 할 거고 슬픈 일도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아이들이
그때 아이들이 인생이 만약에 방치되고 하나님 없이 산다면 그건 너무나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돼요. 왜?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발전해봐야 인간의 삶은 어때요? 나아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옛날 100년, 200년 전보다 물론 우리가 의학적인 혜택을 많이 보고 문화적 혜택을 많이 보겠지만 근데 똑같은 게 뭐냐? 여전히 인생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몸이 아프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1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1000년 전의 사람도 그랬고 2000년 전의 사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가서 자꾸 내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교회 가는 건 정말 그건 정말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런 은사주의나 그런 순복음이나 그런 기복주의들 그런 것들 빨리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다음에 영원한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 하겠습니까? 나그네란 말이에요. 나그네. 이 나그네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 끝이 있어요. 마지막 종착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나그네의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은 앞으로 가보면 알 거예요. 지옥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도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 사람들 계속 그 상태로 간다면 정말 지옥에서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 어떤 사람이 이럴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야, 저 사람이 어디 갔을까? 천국에 갔을까? 어디 갔을까? 항상 늘 궁금해요. 근데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궁금할 것도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는 지옥에 멸망으로 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멸망하는 곳으로 가지 않게 하도록 우리를 멸망의 처소로 우리가 가지 않도록 우리를 영원한 천국과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많은 종교학자들,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종교학자들이 신약성경, 구약성경, 기독교에서 다루는 유튜브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기독교는 문화의 산물이에요, 결국은. 그들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건 다 관념적이고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강의를 하니까 그거 듣고 또 이게 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거짓말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종교학자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건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원한 축복과 복락을 얻겠지만 종교학자들의 말을 믿는 사람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치를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생명 있는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다음에 장차 영원한 영광의 처소에서 주님과의 영원한 영생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가입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